고린도후서 8장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섬기는 일, 섬기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또 고린도전서 16장, 세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물질을 갖고 섬기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먼저 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우리가 보통 은혜 그러면 주로 받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예루살렘 모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방도 있었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운영하기가 어려워졌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이방 교회들이 발벗고 나섭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회들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합시다. 누가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구제 헌금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먼저 이방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간청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구제 헌금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어떤 은혜냐? 받는 은혜가 아니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을 읽었을 때에 연보와 헌금의 정의를 이미 소개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버릴 연자입니다. 버려서 보충한다, 도와준다, 그 뜻입니다. 예루살렘 모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방 교회들이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돈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쓰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게 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바칠 헌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연보와 헌금은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연보는 주로 사람을,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라고 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므로 수직적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또 마게도냐에 속한 도시들이 네아폴리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냐? 우리가 주로 은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이방 교회이면서도 우리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도와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 예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90년대 초에 그 브라질 아마존 강에서 선교하던 이원경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아마존 강에 교회 하나를 짓는데 그 당시에 건축 헌금이 한 30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헌금을 했는데 3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그 모든 돈을 다 이원경 선교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 지었는데 헌당식 하는데 오시지요. 그리고 항공편을 물어보니까 요즘처럼 항공이 발달된 때가 아닙니다. 가는 왕복 항공료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하나 더 지십시오. 가본들 뭐하고 안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래서 모두 함께 은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이 연보를 하게 되었는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여유가 있고 헌금을 팔 만한 그런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도 받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극한 가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쓰고 남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할지라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보다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향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마음을 굳혀야 되는가.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 가운데서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겁니다. 또 왜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느냐? 이것이 은혜다. 어떤 은혜? 섬기는 은혜다. 성도를 섬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 북한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남한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그 생각을 하면 과연 지금 우리는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우리가 좀 참여하게 해달라 간절히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믿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만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5절과 6절입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물질을 보낸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어떻게 자신을 주께 드렸을까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여기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시작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짓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디도를 보내니 너희가 디도 편에서 좀 더 이 약속한 것을 제대로 성취해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를 성공적으로 마쳐라.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저들은 지금 어떤 형편이냐? 극한 가난과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런데 너희들은 그저 당파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서도 작정한 걸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깨우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오늘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마음에 생각하고 작정한 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누가 연설하든 그 연설을 들으면 모두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기립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더 테레사 수녀의 연설이 끝났는데도 의사당 안이 조용했다고 그럽니다. 왜 조용했는가? 마더 테레사 수녀의 마지막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말을 미국의 의회에 던졌느냐?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예의 바른 미 의회 의원들이 꼼짝을 못했다는 겁니다. 섬김이 무엇인가를 마더 테레사는 인도 지방의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몸소 행하며 살았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말씀 그대로 또다시 외칠 겁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해라.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라. 어떻게? 있는 대로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헌신하자.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직접 뛰어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반도 땅이 지구촌의 마지막 남은 남과 북으로 갈리워진 땅입니다. 지금도 북쪽에서는 자유가 없고 먹을 것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그들을 위해서 아무런 움직임조차 갖지 못하고 있사온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 이제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반도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복음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지 못하는 교회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의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마게도냐 교회들 성도와 같이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과 북이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도록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